우리 먼저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을 먼저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소서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D 62년경에 예배소 교회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또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우리의 가정, 또 구원받은 교회가 어떤 언약과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인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으로 좀 먼저 명심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우리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써 있습니다. 이 예배소서를 보내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는 그런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 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하여튼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말도 자기가 또 서신서에 말하기를 말도 잘 못하는, 그러니까 말도 좀 어눌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외형적인 것, 그 갖고 있는 그런 문제와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소에 있는 또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언약을 자신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관찰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저는 항상 확인하고 보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여기 강단에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죠. 또 많은 또 현장에서 또 중직자들 분들도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 말씀이 담겨진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심부름꾼입니다. 저처럼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유 목사님처럼 표준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투가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성격이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성향이 여러분과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강단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사람은 심부름꾼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언약궤를 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좀 부족해도 다리를 좀 절어도 아니면 뭔가 키가 작고 뭔가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통하여서 언약궤만을 계속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전도자로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도구라는 것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나오고 그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왈가왈부하면서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허락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보도록 하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도록 하시고 그 복음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문제가 오면 성도들 보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해라. 응답받지도 않았는데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우리 감사의 제목이고 응답의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자인 것을 항상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그 응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복을 4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많은 복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한 예정을 입고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어떤 조건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우리 수준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계획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 언약이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창세전에 미리 세우셨다. 그래서 구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승낙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승낙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계획에 동의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시고 동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한 그것을 적용하는 모든 것들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시편 68편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장 각별한 관심과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향한 그 개별적인 계획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시간표가 개개인마다 다르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또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10년 동안 유산도 3번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기가 없나 보다라고 그냥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여러 가지 또 그런 배경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첫째를 낳고 나서 이제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족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계획이 없었죠. 근데 5년 만에 둘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양육하도록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항상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계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향한 완벽한 시간표,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러분에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에게 동생이 3명 있는데요. 여동생이 2명이 있고 막내가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이 저하고 5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방황을 많이 해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드리지만 초등학교 때 가출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 얘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고등학교 때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교회가 다락방을 하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응답을 받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이제 그 친구에게 그렇게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풀리지 않는 또 깊은 상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8개월 만에 이제 조산에서 일찍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있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 친구에게 이제 크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원래는 첫째, 둘째, 셋째 3명만 가지려고 했다. 그 당시 유행이 뭐 2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3명까지니까 3명이면 많다라고 생각해서 3명만 키우기로 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피임을 하는 루프라고 해서 이제 피임이 되는 피임 기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루프를 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상이 되고 이렇게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일찍 태어난 것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빨리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뭐 루프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친구 마음에 뭐가 상처가 됐냐면 부모님이 나를 계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계획이 있는데 자기는 계획이 없던 이상한 애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상처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하니까 나는 부모님이 나를 원하지 않는 아이야.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친구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챗불실에 가서 딱 펴져진 성경이 펴져 있어서 그 펴져 있는 그 성경을 딱 읽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예배서 1장을 딱 읽게 됐습니다. 근데 1장을 읽으면서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부모님은 계획이 없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정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상처와 그 안에 있던 그것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받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감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지금은 목사로서 중요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과 배경과 환경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완벽한 계획 속에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증가할 전도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정을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진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철학, 세상의 돈, 방법으로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과 7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속량 죄사함을 받기 전에 결국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상태가 원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본 문제 속에 있었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죄 상태 속에, 근본 문제 상태 속에 있는 그 상태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어리석게 된 상황, 또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 사망의 종, 지옥의 종, 사단의 종로를 타니까 쾌락의 종, 정욕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 죄악 속에 있던 인생이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원죄의 상태, 근본 문제의 상태인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는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또한 어리석은 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밖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부패해서 타락해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상태 속에 죄만 행하고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원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의 상태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둑놈 사단이 뭘 하고 있습니까?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도둑질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단의 종으로서 그 아래서 지배를 받고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원죄의 문제, 근본 문제를 영원하게,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 돈을 주시고 사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 죄 용서함을 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단지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삼중직이라고 말하거든요. 세 가지 직분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오버랩,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우리가 또한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사단의 괴로움을 당했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서 완전한 자유자로서 해방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영원하게 완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을 계속 인도해 지금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을 다 살게 된다는 것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죠. 범죄자여도 상관없습니다. 과거 어떠한 문제와 타락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뭐 배움이 없더라도 지식인이라도 아니면 돈이 있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보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 모든 사람 다 살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 두 번째는 12회 혈류증 걸려서 의사들을 다 만났는데 돈을 다 투자하고 자기 있는 전세사를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혈류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살게 됐습니다. 다 그들의 문제가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치유와 참된 해방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전능자, 구속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또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또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도록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뭐 병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또한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함께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언약을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왜 돌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와 관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일평생 항상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매일 영광을 돌려도 모자른 그런 축복을 이미 이 구원 속에서 여러분이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이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장례식 입관 예배를 또 참여하면서 진짜 예수님 안에 죽은 그 축복이 무엇인가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진짜 빼앗을 수 없는, 멸망할 수 없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응답을 받은 자리에 참여해서 너무나 또한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것에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종류가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맡기고 그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도록 항상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또한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주님만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배경과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또 붙잡아야 될 미션과 또 실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강단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 갑니다. 세상의 흐름, 문화의 흐름, 세상의 여론 막 흘러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에 더욱더 유념해서 더욱더 주의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는 그 조리에, 그것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주의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어났을 때의 30분, 잠자기의 3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또 새벽에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거나 동참할 수 있죠. 아니면 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듣거나, 또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전도의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열렸을 때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넣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사업터에, 직장에, 학교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있고 속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맡고 있는 모든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4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좀 잘나서 그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전도자인 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저희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현장을 살린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